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잠시 이렇게 어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학교에 가서 이제 영어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학교가 런던 햄스테드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유대인 볼 날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검은 옷 이렇게 좀 유대인들도 좀 그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예,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그냥 티 안 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세속적인 기독교인 있죠. 그냥 저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수년 지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꽤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모자 항상 여기다 이렇게 납작한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은 옷 이렇게 입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 막 이렇게 끈까지 달고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손목에 다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함께 공부하던 저희 반에도 유대인 여자가 있더라고. 유대인 여자. 이야, 참 눈이 한참을 들어가요. 눈이 코는 한참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매우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또 유대인이라니까 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들 성경에서 보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도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잘 구별은 안 가죠. 저기 이렇게 하마스 전쟁 때문에 가끔 그 뭐 이렇게 TV에 그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잘 모르죠. 전혀 생소한 사람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오셔서 여기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에베소 성도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인들,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이 다 먼데 있는 이방인들은,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는 뭐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원래는 이 둘 사이에 정말 큰 장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 그러나 저들은 이방인들, 버려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 큰 장벽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 둘이 서로 원수였었는데 화목하게 되고 서로 평안하게 되고 서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둘이 그죠? 여기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같아요. 이 둘이 각각 따로따로,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예전에는 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졌어. 그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이죠.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뭐 설명해 낼 수도 있지만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뭐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이고 거기 뭐 잘 모르는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네. 뭐 선교사도 있고, 뭐 각각 뭐 이해도 안 되는 거 뭐 부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리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도 있고, 뭐 모임들도 있고, 뭐 하라는 것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구원이란, 신앙이란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본질을 놓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뭐 다른 것들도 뭐 다 뭐 도와주고 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제일 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 신앙생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그냥 오늘 뭐 날씨 좋은데 뭐 한번 나들이나 가볼까? 캐주얼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면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성품들, 여러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럴 때 성경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부릅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중요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죄인, 우리 인간인 이 죄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심.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참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막 발달해가지고 한번 찍히잖아요. 한번 찍히면은 와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탈탈탈 털어버린대. 탈탈탈.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탈탈탈 털어버리니까 이야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 하나 탁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야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탈탈탈 터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탁 이렇게 야, 그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탈탈탈 다 털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자들이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기자들 그냥 취재거리 있으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뭐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뭐 아픈 질문들 막 그 불편한 질문들도 다 물어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연예인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막 물어봐서 막 다 캐내고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자 어떻게 견디겠는가. 야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사람들도 또 심지어 이제 검사 앞에 가고 검사가 막 죄를 지으면 막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질문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고주할 미주할 뭐 그 논리적으로 쫙 정해 그 죄악을 증명하기 위해서 쫙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막 거의 뭐 20시간씩 막 그냥 질문을 하고 또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죄 지으면 큰일 나겠다. 야,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도 다 죄인이거든요. 도낀 객낀 50보 100보 뭐 SNS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들도 사실은 다 죄인이잖아요. 가끔 검사들도 뭐 죄를 지어서 옷을 벗고 희한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 불러요? 내로남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들고 있던 돌 내놓고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야 다 까보면 다 죄인이네. 다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막 욕하고 있는 거야. 50보 100보. 예, 죄인들 앞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도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인들 앞에서도 야 이게 좀처럼 이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뭐 작은 죄를 지어도 큰 죄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죄를 지어도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뭐라 떼거지처럼 몰려오면 감당이 안 돼.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생각.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간단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어려운 것이죠. 도저히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사람들 앞에, 기자들 앞에, 검사 앞에 이렇게 서서 낱낱이 나의 모든 죄악과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압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죽었다, 이제 난 죽었다. 화로다 나여. 한번 따라해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끝났다, 난 이제 끝났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개의 날개가 있대요, 스랍들이. 두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앞에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두 쌍으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발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 죄가 없어, 깨끗한 천사들이에요. 흠이 없는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단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죄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 본문입니다. 18절 요 본문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예, 그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앞에서 많이 다루었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 제가 앞에서 어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랬죠. 그 어학교에 유대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 이슬람교 목사가 있었어요. 그 한반에 이슬람교 목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맘. 이슬람교에서 이제 그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유학을. 그리고 저는 뭐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야. 나는 기독교 목사인데 그 사람은 이슬람교 이맘이래. 예.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더니만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선물을. 무슨 선물 보니까 코란을 선물로 줬어요. 코란 한 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도 선물로 줄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페이퍼백 그 싸구려 코란을 받았는데 좋은 가죽으로 된 성경을 사서 그에게 탁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읽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줬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요한복음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거기다가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선물, 그 친구가 가죽이고 좋으니까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꼭 읽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마호메트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인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어떤 길이냐?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저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한 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에요. 다 같은 뜻인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찬란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만들어진, 우리가 지난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간다는 게 뭡니까? 저로 말미암아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 죽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그 울부짖음,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만드신 구속의 길, 그가 만드신 의의 화려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찬란한 의의 옷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네. 벌거벗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뭔가 그냥 뭐 교회 난 다녀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한 번만 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성령 안에서. 예,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죠? 성령은 또 뭐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 아버지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인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할 때 이렇게 예배를 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생각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기도.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하더라도, 나 예수님 보혈 믿고 그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장소에 국한돼 계시지도 않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영적이지 못하죠.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이고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도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죄인이고 영적이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기도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아주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천사들이. 사모님, 권사님들 너무 귀하고 기도도 정말 잘하세요. 너무 기도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때때로 그분들이 아이고 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기도 부담스럽다. 기도 잘하고 있는데 기도가 부담스럽다.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죠? 막 이렇게 부담스럽대. 그런데 목사도 부담스러워. 목사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지 못해 대단히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려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집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5만 가지 생각. 우리가 하나님께로 쫙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내일은 무슨 일이 있는데 막 하면서 아이고 걱정거리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이렇게 밀려들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막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의 분주함들, 또 걱정들, 염려들. 그게 기도인 줄 알지만 사실 그건 기도 아니거든요. 염려하는 거야. 그냥 기도 시간에 염려하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야지 저렇게 처리해야지.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착각일 수가 있어요. 내 염려하는 거야. 내 염려. 내 계획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30도 채 되지 못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29살에 죽었어요. 29살에. 그런데 이 귀한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거룩했는지. 그가 사역한 것은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아. 5년. 그의 형이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가 존경하던 형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에딘버러 대학교 다니던 이 학생이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어요. 세속적이었다가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가 목사로 활동한 기간은 한 5년 정도나 될까? 굉장히 짧은 기간 활동을 했는데, 그를 통하여 귀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역하던 교회 던디라고 하는 세인트 피터스 처치에 가봤는데, 이 불과 29에 죽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분 가지고 박사학위를 썼더라고. 불과 생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생애가 불과 20 몇 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사역이라고 해봤자 몇 년 되겠어요. 한 5년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박사학위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 담임 목사님도 이 박사학위를 쓴 거예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그가 걸어 나오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울었대. 그가 강단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울었대. 그러니까 뭔가 아주 신실하고 뭔가 아주 거룩하고 성령의 귀한 역사.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했다. 막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야, 기도가. 그 거룩한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야.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됐다. 이거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기도하기 전에 부릉부릉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됐다. 이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분산되어 있고 교만하여 있고 또 때때로 낙심하여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연약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일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의 모든 사고와 나의 모든 생활도 영적이지 못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로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분사시키고 우리를 바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통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 성령이 갑자기 우리 마음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셔. 내 죄를.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심해버려. 아이고 나는 못 나가지. 나는 끝이야. 이렇게. 혹은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정도면 괜찮지. 자기 방어. 이렇게 자기 변명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인정. 그래 난 부족해. 나는 죄인이지.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전으로 부르시는 강한 역사하심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연약하다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투성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지.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아니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버지. 그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실패자이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아주 독특한 사역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흠없고 영원하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다는 것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누가 말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많은 약속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을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은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은밀하게. 그래서 존 버녀의 쓴 철로 역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불을 끕니다. 물 가지고 불을 꺼요. 불을 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벽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해설자에게, 저 뭡니까? 저 뭐예요? 저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불을 끌려고 막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벽 뒤에 서서 몰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작 힘들어 포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나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러나 성령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몰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막 이상한 방법을 써.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신학은, 건전한 신학은 삼위일체적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겨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게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